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1절부터 12절 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겨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게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은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이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비전스쿨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무지함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된 길을 걷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신가요? 네. 아마 복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새해가 되면 중국은요, 그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왜 매달아 놓을까요? 복을 거꾸로 이렇게 해서 매달아 놓는데, 복이라는 글자를 한자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복이 그냥 마구마구 쏟아지도록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고 하죠. 예로부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오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장수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불편할 정도가 없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재물을 갖는 걸 복이라 그랬고,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한 걸 복이라 그랬고, 또한 덕을 쌓고 다른 사람들한테 선을 베푸는 걸 복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5가지 들어보셨지만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여러분들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 정도 복은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닐까? 뭐 거창하지 않아요. 오복이라고 그래봤자 거창하지 않고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못 누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찾고 발견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복은 어떻게 누리는 걸까요? 누가 주는 거예요. 복을 줄 수 있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게, 여러분 그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때마다 복 받고 싶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존재고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인 거죠. 또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백성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래요. 자, 우리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 복을 빌어줍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누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빌어주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을 빌어주십시오. 내가 준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빌어주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빌어준 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2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2월의 목표가 복된 길을 걷는 교회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교회라고 하는 전체 표어 가운데 2월은요, 복된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를 점점 패망의 길로, 우리를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이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목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냐면 복된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아무한테나 다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주시냐면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불신자들한테도 다 주시는 은혜죠.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오늘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그 특별한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다 주냐라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은 사람들은 또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된 길을 걷는 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복,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셔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말에 그 설교할 때 신명기 33장 29절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참 많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찌릿찌릿한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요,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난 이래서 안 행복한데요, 난 저래서 안 행복한데요, 내 마음은 이래서 우울하고 저래서 우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과연 너 말고 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자가 또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요, 우리의 대적을 다 밟아서 우리에게 복종시켜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고라 자손의 찬양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편 33편은 다윗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도저히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대적들로 인하여 공격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우리가 2월달 복된 길을 걸읍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도저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낙담되고 낙심되고 마음이 상처가 되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시나요? 안 나오죠. 한숨만 나와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요, 한숨을 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리냐면 찬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찬양하는 건요, 신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신자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요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봐 주셨는지 우리는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으니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고마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입 싹 닦으면 되나요? 네가 뭐 그럴만 하니까 날 도와준 거지 이러면서 입 싹 닦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뭔가 고마운 어떤 것들을 내가 받았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다시 돌려줄 수는 없어도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사람들한테도 우리들도요 마땅히 행할 게 있어요. 마땅히 행할 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먹는 거예요. 마땅히 행하는 거는요 그거 행했다고 칭찬받지 않아요. 근데 마땅히 행할 걸 안 하면 그건 혼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다른 게 아니래요. 너희가 성도가 해야 될 마땅히 행할 바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여러분들의 기분하고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자녀들한테 밥 안 줍니까? 오늘 먹지 마! 마음은 굴뚝 같죠. 화가 나도 그런데 자녀한테는 어떻게 해요? 밥그릇을 좀 집어 던지더라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 나쁘다고 감정 상했다고 행할 바 하지 않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감정 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나 기분 나쁘다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모든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된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노래인 줄 믿습니다. 2월 한 달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두 번째,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게 복된 길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구절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도 될 거고요, 동의도 될 거예요. 그래서 고개도 끄덕일 겁니다. 아, 그렇지, 그 말씀 맞지.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복된 길을 걷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된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저 고개 몇 번 끄덕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러니 너희도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선택적으로 걷는 거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오늘 정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공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뭐 얘기하냐면 바닷물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신기합니까? 여러분, 서해 가면 서해 바다가 있고 동해 가면 동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무도 신기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거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 신기하다. 뭐가 신기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보세요. 아무리 썰물 민물이 쳐도요, 뭐 사리 때가 되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닷물이요 우리 육지를 완전히 덮어버린 적이 있나요? 없죠. 가끔 쓰나미가 몰려오면 한 번씩 그 해안가 도시는 좀 난리가 나긴 하지만 내륙 지방까지 바닷물이 넘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우리는 그거 보면서 절대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다윗처럼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손으로 그 바닷물을 잡으셔서 바다가 육지를 범람하게 하지 못하게 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냐? 그런 능력으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혹시 유명한 사람 있으세요? 연예인이나 아니면 뭔가 법조인이나 뭔가 좀 이렇게 이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놓으라는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는 어딜 가도 그 사람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빠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형님이 이런 분이야. 내 동생이 이렇게 일하고 있어. 어딜 가도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막 어떻게 좀 잘 나가는 의사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어디 가서 내 아들 의사야. 내 아들 변호사야.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 손으로 바닷물을 잡고 계셔서 범람하게 못하게 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붙드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조금만 나랑 친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만 있어도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가 경외해라. 여러분, 우리가 복된 길을 걷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시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자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복된 길을 걷는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3가지를 알아봤는데 특별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도우신 걸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지요,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정직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복된 길, 아까 전에 우리가 오복도 봤을 때 특별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걸으라고 하셨을 때 그 복된 길은요, 우리에게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누구든지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걷는 자는 우리에게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길이 무엇인가? 우리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나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직접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성경 하나님을 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성경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야 우리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듣잖아요. 간증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신기하긴 하죠. 근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요? 내가 경험한 거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막 보세요. 막 뜨거워가지고 막 간증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전해 들어요. 전해 들으니 그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니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말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사람들은요, 다 전해 듣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부모로부터 자녀들은 전해 들었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러니 사사시대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왜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도와준 하나님인 줄 모르겠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요? 레위 지파죠. 하나님께서 다른 12개의 지파에는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셨어요. 근데 레위한테만큼은 땅을 안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레위야, 내가 너의 기업이다. 아마 레위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왜 안 줍니까? 우리는 왜 땅 안 줍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레위야, 다른 사람들이 땅 받은 것보다 나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된 것이 더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냉랭한 이유요, 그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냥 먼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저 성경 가운데 갇혀있는 하나님으로만 보이니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내 마음 가운데 감격도 없고 그냥 냉랭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정말 가장 우리에게 복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걷는 그 길이 가장 복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걸어야 되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여러분들이 그 길로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심이, 여러분들의 정욕이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그 길로 여러분들을 자꾸 인도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길은요, 필히 망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이 복된 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저 고개 끄덕이는 정도로만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복된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런 복된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성경 가운데 갇혀있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복된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